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도 많은 종류의 문제들을 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인 문제를 바라보아도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면요, 너무나도 많은 사회적인 이슈들, 또한 사회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 문제는 더할 것이 없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선거철마다 정치인들마다 좋은 소식을 전해주지 못하고 항상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의 종교적인 문제, 도덕의 문제, 또한 전쟁, 재난, 기근, 질병,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는 너무나도 많은 문제가 존재하고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문제들에는 공통되는 특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된 것 같으면 그것이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이 됩니다. 문제가 끝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인생 자체예요. 정치인들 보세요. 제가 이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해결했어요. 그럼 문제 안 생길까요? 또 생깁니다. 정치뿐만 아니에요.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우리의 가정의 문제, 신앙의 문제 하나 해결하면요, 또 다른 문제가 발생돼 있어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면 취직의 문제가 나오고, 또 결혼의 문제가 나오고, 또 자녀의 문제가 나오고, 또 이제 은퇴하고 먹고 살만하면 또 건강의 문제가 찾아오고, 끊임없는 문제들의 연속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불확실성입니다. 확실하지가 않아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든 문제에 대하여 원인을 분석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정보와 지식과 과학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오랫동안 지켜본 통계와 경험들을 총동원해서 원인을 분석해보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미리 방지해보려고. 그러나 이 세상과 인간의 삶 속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학 공식처럼 딱 떨어지는 답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속 시원한 답을 찾을 수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확실하게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예측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제 어디서 자연재해가 일어날지 정확하게 예측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몰라요. 언제 어디서 화재가 일어날지, 언제 어디서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추락할지, 언제 어디서 지진이 일어날지, 언제 어디서 내가 갑작스러운 불의의 사고를 당할지 예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예견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이 세대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도덕성의 기준이 무엇인지 다 띄어져 버렸어요. 삶의 가치관의 기준이 무엇인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정답을 예측할 수 없는 방향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막연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문제의 원인도 모르고 대책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이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야말로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보세요.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하나님 뜻도 없어요. 인간의 생각도 다 가지각색입니다.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옳은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 어떤 사람들은 돈이면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가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정말 가장 단순한 문제, 1차적인 삶의 문제예요. 왜? 보세요. 당장 먹을 것 없어요. 돈 있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장 추워서 입을 옷이 없습니다. 돈 있으면 옷을 살 수가 있어요.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요, 우리의 삶 속에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2차적인 문제, 3차적인 문제, 4차원적인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야말로 진정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문제는 더욱더 절대로 돈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막힌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의 죄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의 삶 속에 맺어진 모든 죄의 열매의 결과들 돈 많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절대로 영적인 문제는요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방법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끝이 없고 예측할 수 없고 방향성을 잃어버린 혼돈의 시대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문제들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또한 이 세상에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문제들은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끼어졌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의 관계성이 깨지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하여, 그 인간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인간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변질되었습니다. 화인맞은 양심이 되었어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갑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 세상과 자연 만물 또한 인간의 죄로 함께 물들어 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욕심이라는 죄 때문에 자연까지 병들어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성 상실의 문제고 인간의 도덕성이 파괴된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를 사회적인 문제로 돌려서 생각하려고 하고요, 다른 사람의 문제로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지, 이거는 경제의 문제야, 이건 저 사람의 문제야. 다 책임 전가시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을 우리의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로 다시 원위치시켜서 돌이켜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 있고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나 자신, 여러분 자신입니다.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입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의 문제입니다. 내 존재의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해야 문제의 원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해야 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바로 서야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사회가 살아나고 이 세상이 변화되고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변해야 돼요. 출발은 나예요. 너가 아닙니다. 출발은 나예요. 자기도 안 변하면서 우리가 손가락질만 하고 있잖아요. 정치가, 경제는 다른 사람 탓만 하고 있잖아요. 그 답은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을 품고 우리도 하나님을 다시금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며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에게 끊임없이 발생하는 문제는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책임져 주시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된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미래에 있게 될 일을 예언합니다. 어떤 예언하는지 아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에 앞으로 미래에 말세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예언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물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를 쓸 때도요, 말세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말세가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때가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멀리 미래를 내다보면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글쎄요,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대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는 거, 하나님보다 더 물질을 돈을 사랑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정확한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현재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예언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사랑의 변질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때 철저하게 이기주의적인 사랑, 물질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타락해버린 거예요. 쾌락적이고 향락주의적인 사랑으로 병들어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삐뚤어진 사랑. 삐뚤어진 사랑.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예언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타락하고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똑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지리라. 온 세상에 불법이 성함으로 믿는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겠고 불법을 탓하다가 남만 원망하다가 결국은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 그 바로 다음 절 13절 말씀 보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아무리 불법이 성해도 끝까지 사랑이 식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런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성 자체가 파괴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동성애가 진정한 사랑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을 얘기하면서 프리덤, 자유를 이야기해요. 동성끼리 사랑하는 거 얼마든지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별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참 사랑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과 단계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첫 걸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단계가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의미는요, 내가 내 자존심 지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나만을 위해서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입고 나를 위해서 좋은 집, 좋은 자동차, 좋은 것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니에요. 요즘 애들 가수들을 부르는 노랫말 가사들을 보세요. 자기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자기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세상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실상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왜?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왜입니까? 나만을 위해서 좋은 것을 비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욕심이라는 죄를 짓는 것 아닙니까? 그 욕심의 열매로 인하여 결국은 나의 삶 속에 욕심의 열매만 맺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서 더러워진 내 죄된 모습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의 열매가 아닌 진정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장에서 사랑의 정의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정확한 정의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사랑은요, 오래 참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오래 참는 게 사랑이에요. 세상에서 나를 사랑하면요, 나만을 위해서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쓰고 즐겨야죠. 행복하게 살아야죠. 사랑의 쾌락을 누려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요, 내가 온유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내가 온유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배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물에행치 아니하고 내가 내 이익을 구하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성내지 아니하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시기 질투 안 하는 것, 미워하지 않는 것, 결국 내 심령 안에 깊숙이 뿌려박혀 있는 나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 그 근본된 나의 교만과 욕심을 회개하고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나를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교만이 있는 한은요,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없어요. 내 안에 교만이 가득하면요,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욕심이 가득하고 내 안에 미움이 가득하게 차 있으면요, 다른 사람을 절대로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을 때에 무슨 뜻이에요? 내 안에 있는 교만도 죽이고 내 안에 있는 욕심도 죽이고 미움도 죽이고 시기질도 죽이고, 그래야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그래야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진정 사랑할 수가 있고 하나님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사랑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기에, 내가 나만을 생각하기에, 내 유익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가족,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솔직하게. 여러분, 같이 살고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진짜 사랑하세요? 아니면 죽도록 미워하세요? 왜 미워할까요? 남편을 사랑하지 않아서?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서? 아니에요. 결국 영적으로 뭘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했다는 식이에요. 남편을 지금 미워하고 아내를 미워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안에 미움이 있다는 말입니다. 내 자존심이 살아있고 내 욕심이 있고 교만이 살아있고, 그러니까 남편 사랑하지 못하고 아내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 나라와 내 민족 사랑하지 못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기에 하나님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분리수거도 못하고 환경오염의 문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의 문제 아닙니까? 쓰레기 문제, 자연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다 파괴시켜가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기에 나만의 유익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남에게 비도덕적인 일을 양피 서슴없이 행하는 거예요.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돈 많이 벌 수 있다면 생각합니다. 남은 생각하지 않아요. 나만 건강하면 남이야 독 들어간 음식을 먹던 말던 신경 쓰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 먹는 음식을 만드는데요, 일반 자연적인 음식 재료를 만드는 게 아니라 화학 재료를 섞어서 사람만은 먹으라고 음식을 만든다고 합니다. 어디서? 저쪽에서. 자, 마을에서. 그렇죠. 사람 먹는 음식에 방부제로 물론이요, 먹어서는 안 되는 독물 같은 것들을 칩니다. 썩지 말라.
자기 공장에서 폐수가 나오는데 그 돈 아끼겠다고 시설 안 하고 그냥 내다 버리는 거예요. 건설을 하는데 부실 공사를 합니다. 이번에 어느 지역에서 지진이 나니까 어느 나라 회사에서 만든 건물만 지진의 여파 때문에 그 건물만 쌓아놓은 내려앉았대요. 왜? 인간의 욕심이에요. 남이야 죽던 말고 그렇죠. 자기만 욕심 채우면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한 개인의 욕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수천 명, 수십만 명의 생명이 오늘도 이 시간에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인간의 죄가 범람하게 되기 때문에 자연도 병들고 고스란히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우리 인간에게 그것이 돌아온다는 사실.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기후변화, 고온현상, 북극에 있는 빙하가 녹아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홍수가 나고 토네이도가 캘리포니아까지 토네이도가 없던 것이 생기고 여러분 각종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결국은 내 죄 때문에. 사람들도 더욱더 죄로 말미암아 병들지 않습니까? 더 잔인한 방법으로 범죄를 행합니다. 테러를 서슴지 않아요. 묻지마 폭행. 자기 스트레스 풀려고 자기 기분 나쁘다고 옆에 있는 사람 그냥 폭행해버립니다. 죄 없는 사람까지 생명을 빼앗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더 나아가서 마음의 사람들의 많은 영혼들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약의 힘에 의지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세대의 모든 세상의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답은 나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해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이 세상은 더욱더 죄로 물들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해서 기대하지 마세요. 좋아질 일은 없어요. 아시죠? 이 세상은요, 마지막 세가 이제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오면 다가올수록 이 세상은요, 좋아질 일은 없습니다. 더 악할 수밖에 없어요. 더 살아가기 힘든 세대입니다. 더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과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우리도 똑같이 죄악 가운데 물들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이 세상이 악하게 변화된다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삶의 원칙 아닙니까? 율법의 계명 정신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면 죄를 짓지 않게 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죄 짓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시작이 한 단계 한 단계 옮겨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내 안에 교만과 욕심과 미움을 버린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할 수 있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살고 있는 내 가정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고, 사회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할 수 있는 통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결국은 누구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지 못하면요, 하나님 사랑 못해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의 삶 살지 못하는 거예요. 말로만 주여 주여지 삶의 열매는 여전히 죄악의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사랑하여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너희가 진정 안다면, 체험했다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은 가장 큰 은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은사받기 원하시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은사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도 방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방언하고 싶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은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가장 큰 은사 구하세요. 가장 큰 은사를 먼저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모든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치유의 은사, 모든 망가진 은사가요 가짜가 될 수 있습니다.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그 이유와 원인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여러 가지 은사를 설명한 뒤에 병고침의 은사, 방언하는 은사, 통역하는 은사, 모든 은사를 예고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12장 은사장이잖아요. 13장은 사랑장이고 왜 순서가 바뀌지 않는지 아세요? 은사에 대해서 쫙 얘기하면서 결국 결론이 뭐예요? 우리 읽었잖아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무슨 뜻일까요? 너희가 아무리 방언하고 예언하고 난리쳐도 병고치고 난리쳐도 이 더욱더 큰 은사, 사랑의 은사 받지 않으면 다 꽝이야.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으로 넘어가면서 사랑이 없으면 모든 은사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 소리나는 우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무슨 뜻인지 아세요? 거듭난 심령 없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행하는 모든 방언의 말, 천사의 말 다 꽝된다. 꽹과리.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니까요. 사랑이 없으니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교만과 욕심을 품고 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부지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니까? 진정 사랑이 없으니까.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을 때에 내가 받은 은혜를 유지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기, 죄와 사단의 유혹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큰 은사, 사랑의 은사를 받아야 모든 방언, 예언, 통변, 치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은사로 상달된다는 거예요. 상급.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 앞에 외면당하지 않습니까? 사단의 역사에 놀아났다는 증거예요. 내가 먼저 변하지 아니하고 내 심령이 거듭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지 않고 행하는 모든 은사는요 사단의 역사에 놀아났다는 증거예요.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불법의 비밀을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길 때까지 아니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그 입의 기운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시도록 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그랬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불의의 속임으로.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요, 능력이 드러납니다. 표적이 드러납니다. 모든 거짓 기적이 드러나요. 사람 병 고쳐줍니다. 예언합니다. 다 보여줘요. 그런데 뭐예요? 속인다는, 속임수라는 거예요. 어떻게 속였어요?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하는, 진리의 사랑, 하나님의 참사랑.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말씀의 능력으로 내 심령을 찔러 쪼개지 못했다는 거예요. 온전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화인 맞은 양심으로 아무리 능력 행하고 표적 행하고 거짓 기적을 보여줘도 다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나눠보셨다는 거죠.
예수님 저 아시죠? 예수님 이름으로 저 능력 행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선지자도 쫓습니다. 권능을 행했습니다. 저 아시죠? 아니 나도 모르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라. 왜 그랬을까? 똑같은 말씀 사도 바울이. 너 그거 성령의 역사 아니었어. 너 속았어. 이해되세요? 너 사단의 역사를 했잖아. 너 사단에게 속았잖아. 그리고 네가 뭐 아는 능력을 보여줬는데 네가 행하는 능력을 보고 많은 또 미혹된 백성들이 지옥 갔잖아. 다 속였잖아. 너도 속고 많은 사람들도 속였잖아. 사단의 역사에 몰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엄청난 영적인 비밀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 이 세상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랑.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진정 먼저 나를 사랑해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의 질로 쪼개맞고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 아닙니까? 그 성령이 내 심령에 충만할 때에, 그 성령으로 내 심령에 주장되었을 때에 그 사랑으로 이 세상과 나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모든 찾아오는 인생의 문제들, 인생의 고난과 핍박들, 모든 문제는요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안 됩니다. 이제 내 손에서 떠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내 심령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내 삶을 다스려주시고 이 세상을 다스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의 신앙생활 속의 모든 시험들 헛되지 아니하고 사단의 역사에 속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진정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영입니다. 심지어 혹시라도 오늘 이 시간 내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 이 시간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문제될 거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내 영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아멘.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실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어요. 이제 문제될 게 없다. 여러분, 이것을 역대하 7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한 절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여러분 조건이 있습니다. 찾으면 if가 들어가요. 그럼 어떤 결과가 있는지 아세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아멘. 고쳐주세요.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회개해야 돼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 무슨 뜻일까요? 회개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정해보면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교만, 욕심, 세상에 대한 정욕, 사람에 대한 미움, 시기질도 다 먼저 벗어버려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 죄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회개되어지지 않는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귀를 막으십니다. 안 들어오세요. 들어도 모른 채 하십니다. 응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 듣지 않으세요. 하나님 듣는 기도는요, 우리가 회개하는 가운데 우리의 죄악에서 떠나서 변화된 심령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의 영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 그때 죄사함의 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님 믿었다고 죄사함의 은혜가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교회 나왔다고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저도 한때 착각하고 시작했어요. 교회 나오고 하나님 믿으면 이제 다 우리 죄 사해 주셨지? 나 이제 의인이지? 나 죄인 아니지? 천만의 말씀.
회개하지 않으면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을 여겨주신 것이 의인이 돼서. 그러면 여러분, 그들의 땅을 고쳐주십니다. 땅에 상징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간구하며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가 용서되면요, 먼저 땅을 고치시는데 우리 심령을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심령을요 옥토로 만들어주세요.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옥토로 만들어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땅을 고쳐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환경과 나라와 민족을 고쳐주십니다. 이해가 되세요? 나라와 민족을 고쳐주시고 우리 미국 땅을 고쳐주시고 대한민국의 땅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어둠이 장악하고 사망과 죄의 권세 안에 있는 땅을 고쳐주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말씀 명심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답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한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내 교만 찔러 쫓겨 버리세요. 내 욕심, 내 시기 질투, 미움 말씀을 찔러 쫓겨 거기에 달립니다. 그대 여러분 모두 오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 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참사랑과 그 능력의 성비를 날마다 체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천국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